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대한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뉘앙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참으로 복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시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 이 싸움의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정욕은 즉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소원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모든 것들의 원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의지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을 정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적인 이기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기쁨이 성취되지 못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던 나의 기쁨에 관한 나의 소원들, 나의 욕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러한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간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갈라지고 어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중에 우리가 의지를 내어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서 정욕이 바로 너 자신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욕심, 정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마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정욕에 속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원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욕심이며 욕망이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하여야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너 자신의 욕심, 너만의 소원, 너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즉 우리 자신의 소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을 위해 향하는 마음들,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구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인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즉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증거된 해답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의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바라게 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언약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만이 진정으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애쓰며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노력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진정 우리 마음 안에서 선한 의지로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의지를 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낭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지요. 이 정체가 바로 자기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서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전부가 전적으로 모든 생각과 의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여기서 항상은 시브리 단어 2개가 합쳐진 것에 대한 번역입니다. 모두, 전체, 그리고 24시간. 우리의 하루 24시간 전부 전체가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으며 전적으로 어긋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각종 모든 것을 판단하며 의롭고 악한 것들을 구별하여 나라를 치리했지만 솔로몬조차 거기에 모든 악이 섞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선과 악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 선악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하는 모든 재판 중에 그리고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중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결국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자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해답이 주어졌으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되며 부질없으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성경에 증거된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기서 심령도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심은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영, 푸뉴마,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즉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번제는 모든 예배의 본질이며 시작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깨끗하게 조각내어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향기이죠. 하나님은 향기를 흡양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이 모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배는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의 뜻들이, 목적들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 산 제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지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것으로 그의 인생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구약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의지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 너희가 행하는 신앙생활 자체,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 자체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상처나 억울함이 남겨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과 흠이며 어그러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어그러진 것들, 구부러진 것들, 더럽고 부패된 것들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사도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전부 그가 살아가는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행위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며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룩하고 빛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온전한 영이시며 완전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흠이나 점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부패되고 더러워진 것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빛으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택함을 입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것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고 결산할 때에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며 교회의 기쁨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 헌신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기 전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 제물의 향기를 더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관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육체로는 죽고 하나님의 향기로서 관제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관제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바로 생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짐승의 조각조각은 분리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불태워 드렸지만 번제단의 사면에 그 육신에서 뽑은 피를 뿌립니다.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존재들에게 주셨던 생명,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받은 인간들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의지로 더러워지고 부패되었지요. 그 부패된 육신,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산산이 조각내서 불태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 위해 제단에 뿌려진 것입니다. 관제는 바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덧없는 죽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리신 육신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억울함과 상처로 우리 인생에 흠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을 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번제단 위에
우리의 육신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생각들을 들여서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향기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혈기내고 억울해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자기를 판단한다라고 정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데반의 복음에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본래는 유대법에 의하여서는 재판을 받아서 정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혼,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거기에 향기를 더했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며 분노하고 혈기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며 자기의 몸이 불태워질 때까지 향기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드렸던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가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다시 다투고 상처 입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여 혈기내고 악을 악으로 갚고 분을 분으로 더하고 우리의 인생에 흠을 남기며 파괴를 남기며 오점들을 남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원이 어떠한 소원인지,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존재인지,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셔서 길을 인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의지와 소원으로 다투고 싸우며 결국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남기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굽부러지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이 삶의 실존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이 땅에 신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은 거룩하며 깨끗하며 순전하며
아름다운 영임을 나타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원입니까? 그 소원은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거듭난 이 생명으로 삶의 제사에 예물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